사랑과 하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 우리들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4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 186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가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 보도록 하겠는데요. 11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아미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오늘 공부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아버지여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예수님을 잡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확히 좀 더 말을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유대인의 법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형 제도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약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난번 우리가 시편을 공부했을 때 봤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시편 옆에다 적어두기도 했었는데요. 시편 22편 16절로 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손과 발을 찔러 뚫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시작을 돼가지고 16절에 보면은 말씀을 풀이하면은 그들이 나의 수족 손과 발을 찔러 뚫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의 사형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의 사형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유대인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손에 사형을 당하는데 로마인의 처형 모습으로 죽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1000년 전에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1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가면요.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앞에 서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저께까지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로마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지고 또 끌려가신 후에 유대인들 앞에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서 계시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끌려가지고 로마 총독 앞에 계십니다.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절 보면은 무엇이라고 고발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미혹한다고 고발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고서 말을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런 고발을 하고 있을 때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 서신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하나 가지고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처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말이 옳도다. 이제 이 한마디로 재판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이 말이 나옴으로써 사형 선고가 사형이 이제 선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제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신이 말한 그 답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추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의 왕이냐 했더니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내 군사는 없고 나의 추종자들은 싸우지도 않았다라고서 예수님께서 추가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나라는 진리가 군림하는 것이 바로 나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빌라도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시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때 말했던 진리가 군림하는 것이 내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진리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반역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서 죄가 없다라고서 빌라도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수를 석방하는 관습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16절을 보면은 그래서 바라바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 바라바가
있었던 죄수들 중에서 가장 죄가 많고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 바라바를 선택을 해가지고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느냐라고 해서 군중들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예수를 풀어주십시오라고서 그렇게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라도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죠.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칩니다.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라라고 사람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잘못하면 민란이 일어날 조짐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빌라도가 눈치를 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또 무슨 생각도 했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자기 손에 묻히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빌라도는 26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는 장면이 2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지만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으시면서 로마의 사형 방법대로 로마인들의 사형 방법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원한을 사서 로마인들의 손에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은요, 1000년 전에도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 위에 로마인들 위에 계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이루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에요. 빌라도를 이제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요,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알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대로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예수님께서 들었고 진실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질문까지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 그 진리를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유가 나옵니다. 빌라도는요, 그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자 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맞추고자만 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무죄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손을 씻었던 것이에요. 하지만은 빌라도는 인류의 역사에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영원히 인류의 역사에 예수님을 죽인 본디오 빌라도라고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는 진리를 행하면서 진리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리에 순종하면서 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하여
로마인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한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진리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고 행동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그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